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붙잡고 오늘도 모였습니다. 대학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관련된 만남과 사건과 일을 전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은혜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에 대한 기본 성경 구절들 많이 다뤘고요. 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 월요일 날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어제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의 이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눠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특징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걸고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이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이 재창조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역 방법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아모스 3장 7절 8절에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자기의 일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 주심으로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보신 구절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어떻습니까?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의 특징이었고요.
두 번째가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말씀은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장하신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데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육신이 다 치유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살펴보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니까 마음, 생각, 영혼, 육신 다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말씀 들어가면 그래서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자꾸 노출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랩넌트 여러분들은 다 그 응답 받는 사람들입니다만 항상 그래야 돼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육신이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도록, 그래서 말씀의 흐름 속에 노출되어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오늘은 많이 시간 많이 가니까 짧게 하려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이 말씀을 붙잡으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꺾어버렸어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니까 사단이 그 앞에서, 시험하러 왔던 사단이 그 앞에서 바로 쫓겨나가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은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시험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주의 천사들이 발을 받쳐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고 시험을 꺾어버립니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에 마귀가 와가지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기록되었을 때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했다. 이에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수종들었다고 했죠.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우리의 사단을 꺾는 우리의 공격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완전히 책임지시고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바울이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죠. 말씀 붙잡아라. 이 말씀 속에 길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미래가 들어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미래에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올 것인데 이 시대에 살릴 답이 어디에 들어있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 하나님이 미래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는 거예요. 자, 말씀에는요, 기록된 말씀이 있고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같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뭐죠? 기록된 말씀, 성경 본문입니다. 항상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포된 말씀 뭡니까? 강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항상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많은 기존 신자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기록된 말씀, 성경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성취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그 강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계속 기도해라 라는 부분을 대부분이 모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대학 가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거기서 물어보세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기억나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면 모를걸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여러분도 모른다 하면 곤란하고 여러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락방 전도자 반드시 가져야 되는 핵심 중에 하나가 그 강단의 말씀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은 살았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이 다 성취되거든요. 아까 전에 읽었던 아모스 3장 7절 8절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두 가지를 같이 붙잡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베드로전서 2장 2절 비롯해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고 또 선포된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를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전도자 주의 종이 선포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강단에서 붙잡아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거든요. 어떤 언약을 주시느냐? 복음의 언약을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 속에서 복음 붙잡아야 돼요. 이 복음을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확실히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반복해서 각인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근본 언약을 말씀 속에서 자꾸 찾아내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도록, 이것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이것을 두고 여러분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집중해서 들어야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가지고 상고하면서 깊이 들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내용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뭘 하라고 하냐면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 일으키시느냐?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 영혼이 살아나서 힘을 얻게 되고 군대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옵니다. 에스겔 30장 1절에서 10절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대언되니까요.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 가는 모든 현장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솟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라는 겁니다. 왜? 말씀이 흘러가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말씀 들을 때 집중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최고로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녹취를 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에 완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 중심으로 자꾸 확인해야 돼요. 복음으로 확인을 하고 복음으로 점검해서 나에게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복음으로 말씀을 받아라.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반복해서 나에게 각인시켜야 돼요. 그 과정이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묵상할 때 생각을 조용히 한다 이런 것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얼거리는 것도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소리내서 읽는 것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하는 거죠. 소리내서 읽고 눈으로 읽고 귀로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각인이 되도록 말씀이 눈만 감으면 떠오르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기도로 연결되고요. 기도 제목 속에서 나온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지고 나에게 응답의 작품으로 남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죠.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 여름에 이야기를 했죠. 편집이라고 합니다. 일단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고 기록해 봐야 돼요. 기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취가 나오잖아요. 그 성취된 것을 또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붙잡아져서 나의 것이 됩니다.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확인이 돼서 나오는 거죠.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이면 계약으로 딱 붙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것이 성취되는 체험을 여러분 하게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시대 살리고 현장 살리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랩런트들, 나중에 또 영상으로 보는 모든 랩런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치유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두 감찰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상처와 모든 갈등과 모든 답답한 부분을 전부 치유하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제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그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될 것이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의 말씀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경책하며 권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는 응답,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응답, 그 일에 대해서 증인되어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알릴 수 있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오늘도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며 각인시켜서 결국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붙잡아지는 만큼 작품으로 남게 될 만큼 편집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현장에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처럼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의 군대로 일어나며 황무지 같은 현장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솟성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최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